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 듣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맡깁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사는 모든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원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살리시네. 주가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 그 자유와 그 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치는 메아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선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또한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갈등, 나의 부족함 또한 채우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또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전시합니다. 참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가 이 땅에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각 영혼들을 만지고 각각 영혼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자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로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인생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경 읽기 마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 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버전이 다르지만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이고 또 요즘 대부분 개역 개정 쓰시죠. 3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나오니 기도해 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또 입술로 지은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불평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에 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이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들,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언능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네. 말씀 성경 공독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사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압수로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를 전하라입니다. 자유를 전하라. 오늘 말씀 자유를 전하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자유라고 얘기하면 또 각자 추구하고 또 생각하는 자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자유의 형태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각자 커뮤니티마다 또 카스트마다 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유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에 규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규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나라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통규범의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키거나 또 교통 신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물론 이제 태우게 역주행하는 차들도 이제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룰이란 게 뭐냐면 그 룰 안에서 이제 그 사회가 돌아가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룰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하나의 연을 날릴 때 이제 연을 이제 마음대로 나르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아마 인도 교통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인도는 교통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대도시 신호등이 많이 생겨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데 그냥 차량들이 많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거리를 막 다녀요.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사람들도 그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 쭉 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신호등이 있는 거리보다 신호등이 없는 거리가 차량이 더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차량 정체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이 인도의 문화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지켜지는 규범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횡단보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있고 무단횡단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서로의 기준이 달라요. 또 경찰도 잘 안 잡기도 하고. 이렇듯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화라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유 그러면 또 각자 세대마다 다르게 인식되죠. 저희 세대는 자유 그러면 투쟁으로 인식이 돼요. 투쟁해서 쟁취하는 걸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 태국은 자유 그럼 투쟁이 아니라 여태까지 뭐 쿠데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투쟁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투쟁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 여기는 왕이죠. 이 왕의 그런 인품과 그 권위로 중재해서 사회 무리가 없게 중재해서 그거를 마무리시키는 게 또 이 태국의 하나의 자유에 대한 문화예요. 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또 하나 자유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기준이 되는 문화가 돼요. 그렇듯이 자유라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각자 다양하게 이 자유가 방종이 돼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또 상하게 합니다. 제가 방금 연을 얘기했죠. 연 어떻습니까? 연을 높이 날리는데 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끈으로 가는 그 끈이 연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연이, 이 끈이 귀찮은 거예요. 자꾸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데 다 이것 때문에 자꾸 내가 걸리는 것 같아. 연 스스로가 끈을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로울까요? 물론 자유롭겠죠. 그냥 끈에 상관없이 펄펄 날아다니는 건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다니겠죠. 떠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든지 호숫가에 박히든지 그런 게 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애의 예를 든데 이 실선, 선 하나가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지 이 연이란 존재도 자유롭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끈 이 하나가 없으면은 연은 결국 멀리 떠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땅에 처박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첫 인류에게.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자유의 기준을 넘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영생의 자유인데 영생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으로 땅에 처박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처박힌 연을 이어주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연이 하늘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 하나님과 떨어진 이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방종했던 삶이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유 그러면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뭡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떠나서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연이 날다가 끈이 떨어진 것 같이 끈 떨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이으려고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경험으로 이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끈 떨어진 연이 되어버리듯이 그냥 떨어져서 지상에 처박히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짜로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 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내가 예수 믿는데 이 하나로 충분하지, 다른 내 노력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바울이 이전에 사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복음 위해서 뭘 하나,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로 확신과 믿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 부모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신뢰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끈이에요.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구제에 있어서, 또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거라고 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것.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자녀가 여러 부모가 필요 없듯이 엄마 아빠 딱 부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이제 처음 나간 다음에 다시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크게 아파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쉬었다가 다시 선교지로 다시 나왔습니다. 인도로. 근데 그 기간 중에 저희 큰애가 이제 컸죠. 좀 한 4살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오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다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보통 한국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인도로 나왔어요. 나오는데 불안한 건 우리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 가서 아이들을 저만 불안한 거죠. 아이를 잘 좀 케어할 수 있나. 인도라는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충분한 거예요. 인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인도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 릭샤라는 지금 여기 뚝뚝이 같은 건데, 릭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3륜 그 오토바이 같은 데서 뒤에 앉아서 애들 이 3명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저는 늘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터보들 때 떨어지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꼭 안고 있는데, 애들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 땅에 의지할 존재가 없거든요. 자신이 어디 언덕에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신뢰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냥 가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제 필요 없거든요, 사실. 나 혼자 사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고아 됐네. 그러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내 이웃 중에 가장 먼저 섬기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법칙이 뭐예요? 힘에 놀리고, 이 세상에 운영하는 법칙, 힘과 권위, 누가 더 멋지게 보이고 힘에 놀리려다 지배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냥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저희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 전혀 안 해요. 오히려 협박을 해요, 협박을. 부모한테. 특히 우리 딸, 협박을 해요. 자기 잘못한 거 없대. 늘 보면, 전화하면 전화 한 2번, 3번 해야지 한 번 어쩌다 걸고 그러는. 전화해서 처음에. 왜요? 이 한마디예요. 참,
이 얼마나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린 딸내미 전화인데 왜요? 그만 한 말이 잘못한 게 없어. 만약에 우리 딸이 아니라 만약에 남이었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전화를 한 두 번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버릇없는 거지.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전화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화를 못 받았네요.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늦게 하네요. 이틀 3일 지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딸내미 자식들은 왜요? 그 한마디야 그 한마디. 왜 그래요? 자기는 부모한테 자신감이 있는 거고 자녀니까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노력할 필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녀라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라는 것이 내가 아빠, 딸,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어때요? 아빠한테 뭘 해도 자신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실수를 해서 나쁜 짓을 했어도 부모 앞에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어떻게 해요? 이러지. 엄마 아빠 잘못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를 계속 할까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래 너 잘못했지.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서 교육을 하지.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지. 근데 변치 않는 건 뭐예요? 부모와 자녀랑 관계를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뭔가 힘에 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다른 어떤 것이 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다른 것이 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로 충분하지.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물론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단절할 때 거기는 유대인들은 이 정규적으로 하는 이 제사 의식이 있어요. 제사 의식이 있고 또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들이 뭐냐면 규례를 만들어서 죄를 범치 않으려고 죄에 민감하려고 만든 그런 법인데 그게 오히려 이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처럼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너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왜?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된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이것. 제가 비유를 들었죠. 연끈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롭게 날아가는 우리의 내 연이 끊어졌어요. 언제 처박힐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어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기료 진료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무리 이으려고 해도 이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서 쭉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수를 흘림으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한 10여 년 좀 넘게 아라비아에 3년 또 다소에서 한 10여 년 그렇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은 바로 이 이후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초청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행이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이 문서가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고 또
이방 가운데서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했다는 것이 이게 사사롭다 하찮다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열심히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회심한 것, 자기가 전한 복음 1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계시들,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나왔듯이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신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또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옷을 맡으면서 그 안에서 가장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자예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유대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10년 넘게 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생활한지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유력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가서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 어떻게 회심한 것 계속 증명하는 겁니다. 왜 증명할까요? 사람들은 영적이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로 안 됐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뭐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그냥 딱 보고 예수 제대로 안 믿어? 너 예수 제대로 믿어?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볼 수 있대요. 영적으로 볼 수 있대요. 얼마나 기도 안 해서, 꼭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꼭 점집 배운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분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이 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결과가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요. 선한 곳에는 선한 열매가 나고 악한 곳에는 악한 열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매가 어떤지 이 사도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자신의 복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부르심과 깨달은 복음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임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를 볼 때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성전 문화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은 죽일 수 있다라고 그런 예고까지 해놨어요. 참
이 무슬림도 그렇고 이방인들 무슬림 안자들이 뭐 메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랬듯이 이 디도는 어떻게 보면 데리고 다니려면 할례를 시켜야 되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있으려면. 근데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즉 얘기는 뭐냐면 할례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디도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디도랑 같이 왔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 보면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어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 보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자 부르심 따라서 그 사람의 부르심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읍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잘하는 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관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울에 예수님과 이 다른 걸 올려놨을 때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낄 수가 없어요. 디도 헬라인데 할례는 안 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님이 헬라인입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 부르심이 또 다양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양보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뭘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꼭 성가대가 있어야 돼. 또 성가대가 꼭 가운을 입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규례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순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 순서가 인간이 만드는 순서가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그 예배, 제사의식 순서대로 또 가는 순서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순서를 지키니까 그거 율법이야, 규례야,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 왔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이 예배에 참석한 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봅시다. 6절, 7절, 8절 말씀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셨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헬라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헬라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만났죠.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자신이 따르는 진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맞다는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온누리 비전 교회죠. 온누리 비전 교회가 이름이 진 것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저희 교회의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근데 이방의 빛 그러니까 그럼 선교교회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의 빛, 그러면 이방, 열방, 그리고 온누리가 또 열방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또 대명사처럼 돼서 또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있죠. 빛을 전한다. 빛 그러면 비전. 그래서 온누리 비전교회로 또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온누리 비전교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저희 교회 이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부르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부르심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각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선교를 안 하네, 왜 해외에서 선교를 안 하네, 국내만 선교하네, 국내에서만 전도하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해외만 선교하네, 그런 거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고, 또 바울은 자신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 없다, 일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듯이 어쨌든지 교회가 자신의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사명을 다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심이 또 이러한 모양이에요. 아직 교회가 개척교회고 아직 자립도 안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때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제목으로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지만 우리의 목적은 전도 집회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의 순서가 다 나와 있죠. 여기서 복음 제시하고 결신하는 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과 태국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콕 은혜교회 현지교회랑 콜라보로 같이 합니다. 콜라보라는 얘기가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동업한다는 거예요. 동업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같이 이 사역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한국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 감을 다 완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 그러면 특히 태국만 해도 한국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다 뭔가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선망의 대상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그러면 뭔가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어디 소풍 가면 그 하얀 백인이 오면 우와 백인이다 그러면서 와 미국 사람이 와 미국이다 선진국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한국인 교회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선교지 최전방에 있는 아직도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이 태국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에까마의 이 중앙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한인 교회지.
그래서 현지교회랑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적으로 섬길 겁니다. 뒤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빙하고 섬기면서 앞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기 뭐 인형극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다 그런데, 현지 교회 방콕 은혜교회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그 인형극도 하고 그런 사역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현지 교회랑 연결되게 하시고, 같이 현지 교회랑 또 같은 동역자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선교인치로 이렇게 이러한 복음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개척교회인데 아직 돈도 없고 자립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걸 하느냐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모여야지, 많이 모여야지 뭔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 라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지교회랑 같이 저희가 동역을 안 했다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지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인의 장점으로 현지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세우고, 이곳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인도 같이 전도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이거 외에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거 외에 더 귀한 일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들으실 때 99마리 양,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태국인이든 태국인 아니든 상관없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의 부르심이 그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또 9절 10절 말씀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도 또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자로, 또 본인 이 바울은 이 이방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런 색깔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산다, 이게 자유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나 이전에 끈떨어서 날아다니는 연이었어요. 근데 그런 연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지금 이곳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연결해줘야 돼요. 계속. 내 형제자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매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기억상실증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마 아빠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라도 쫓아다니면서 내 형제, 내 자매를 불러다가 네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어주지 않습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믿음이었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다면, 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의 부르심이고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손에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생의 자유를 우리 온 모든 이 분들에게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유, 아버지, 그 은혜를 참 아버지 복음 안에서 선물로 주셔서 참 되게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안에서 생명이 참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며 있는 또 우리의 집회를 헌신하여서 통해서 준비할 많은 자들이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고 참으로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자유를 주님께서 누리듯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 길을 많은 자들이 이 전할 수 시간에 있도록 예수를 아버지 믿고 자유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와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고아처럼 역사여 살아가는 것이 주시옵소서. 아니라 고아로 아버지, 과부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자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며, 그럴 때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또한 더 값어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것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을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점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11조 예물, 주일 헌금, 또한 감사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의 시간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헌신 받으시고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살 동안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전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단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디오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갑자기 긴장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배추와 한국에서 이제 배추와 무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몇 번 안 오는 그 귀한 한국 배추와 무를 우리 권사님이 섬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어저께 갑자기 또 도움을 청했는데 또 우리 호이카 또 조상욱 형제님이랑 오연주 우리 선생님 두 분 와서 같이 김장 같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김장으로 또 이번 주 전도 집회 또 같이 또 귀한 것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2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파티 우리 모두 성도님들 와서 같이 함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 몇 분 가정 방문해서 또 새벽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식사하고 식사 유주가 있습니다. 주보 밑에 보면 콘서트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대지예요. 한국말 하나, 또 태국어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국어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태국 분들,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위에. 이런 분들에게 좀 주시고, 한인교회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다고, 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또 선물하는 교제도 있다고 같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시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또 또 좋은 식사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이 모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녹아질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선물 준비하고 모든 분들에게 또 바고 은혜교회에서 선물을 또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드리고, 또 각자가 개인이 초청한 분이 있으면 초청한 분들 좀 손으로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카드를 써서 이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랑 관계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거든요. 또 이러한 이 교회에서 그런 그 플랫폼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선물 나가고 또 바꾸 은혜교회에서 선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선물이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한국 성도님들이 또 만약에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면 또 성도님들도 또 다른 분들도 또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 또 선교를 받아요. 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또 인형극도 보고, 순서 나와 있습니다. 인형극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고, 그러면 이분들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이게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파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올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요 주변에 있는 우리 위에 허파하게 있는 분들이랑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카드를 나눠주면서 좀 나오라고 계속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계속 채울 겁니다. 한 예상 인원은 한 40명에서 50명 예상하는데, 여러분 꼭 이 시간이 너무 천국잔치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같이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11시까지 좀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한 다음에 또 리허설도 하는 거 보고 또 여기서 좀 책상 정리도 하고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특별히 있죠? 네. 그럼 찬송가 5장 총영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며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기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와 또한 가정과 또 이 태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